할렐루야. 부활절 예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Friends, welcome to Easter worship service to our Lord Jesus Christ.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64장, 우리 통일 옛날 찬송 154장 예수 부활했으니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저희들도 이 육신이 죽은 후에는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것을 믿으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 우리 옛날 통일 찬송 155장, 주님께 영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불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w we all together just let's do the prayers of confession with the repentance of the life of the last week. 부활하여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며 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베푸신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세상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불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며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은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본인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아뢰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Now we confess the Apostle Creed all together.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머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흑암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오늘 부활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역사 이래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부활절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 있지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텅 빈 무덤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당 건물이 텅 비었으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과 처소에 예배하는 시간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창궐해서 많은 이들이 감염되고 쓰러지고 많은 또 아픔 속에서 가족들이 이별을 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우쳐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저희의 교회를 저희의 가정과 일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저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의탁하옵니다. 오늘 이 모든 예배 과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부족한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듣는 이의 심령을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의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심령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 주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 교우들, 연세 많으신 분부터 나이 어린 자녀까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오늘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신약성경 51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51쪽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지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인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당신의 죽음으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그날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 가장 큰 축제로 이렇게 지내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당시에 가장 기쁜 명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옛날에 그 10가지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이 모든 첫 번째는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유대인들만은 그 노예 생활 유대인들만은 면했어요. 어떻게 면했습니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그 심판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생명을 살리시는 죽음의 근세를 이기신 그 은혜를, 능력을 선택받은 백성의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당시에 예수님 그 금요일날 그 묘하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숨지신 바로 그날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축하했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자기 조상들이 구원받았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목숨을 건졌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그 매주 그 시간 사이클상 안식일, 사바스라고 해요. 사바스. 이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 쉬는 날입니다. 편안하게 쉬는 날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쉬는 날이에요.
그날은 모든 노동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하인들도 일을 시키잖아요. 심지어 동물들도 나귀도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음식도 요리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의 유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를 쉬셨기 때문입니다. 제7일은 쉬셨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모든 걸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날인 6일째에 창조의 모든 작업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것과 맥락이 통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안식일에는 쉼, 멈춤, 침묵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멈추는 거죠.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한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아픈 자를 치유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가 굉장히 분노했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라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6일간의 이 창조 노동을 하신 뒤에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주와 공중의 별과 달과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 것입니다. 쉬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피조세계에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잠잠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시간의 궤적을 그치십니다.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쉼의 하루를 안식일에 가지셨습니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나 사람들이 당시에 보기에는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던 시간이고 침묵의 시간이고 멈춤의 시간이고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 시간에 가장 바쁘시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굿프라이데이와 부활절 그 사이에 있는 그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오듯이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죽음의 사망의 근세를 정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멈추고 쉬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온 세상이 멈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전히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안식일이 다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그때 당시에 그 안식일 제자들에게 온 세상이 멈춘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안식하고자 했으나 도저히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는 아마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태껏 자기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가장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멈추어 있을 때, 불안할 때, 안식할 수 없을 때, 평강이 없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첫날이에요. 새로운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이들이 유월절이 지났어야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가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 향품을 준비해 놨는데 돌아가신 날 금요일 날 6월절에는 뭘 못해요. 그것도 이제 어떤 하나의 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그 6월절에는 그 어떤 종류의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6월절 다음 날 가장 빠른 시간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경배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값비싼 순전한 나드향을 깨트려서 눈물로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한 것도 12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마리아였습니다. 여인이었죠. 십자가 바로 밑에서 눈물 흘리며 바로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들도 여인들이었어요. 엄마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죠.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베다니의 마리아, 많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사랑이 넘치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항상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항상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넘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 가서 몸을 앉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교회 건물 예배당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집 앞에서 스승이며 그런 시도 있고 노래도 많습니다. 그녀의 동네 의기에서 스승이다가 그의 집 의기에서 스승이다가 들킬까봐 도망치고 뭐 그런 소설도 있고 많죠.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죽고 없어져도 그가 묻혀있는 무덤을 찾아가게 합니다. 예. 우리 교회 인근에 위에 한인 동산이 묘지가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 집사님 한두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몇 년 동안 매일 먼저 소천하신 부인 되신 근사님의 묘소를 찾아간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애틀란타를 방문할 때마다 저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그 우리 선배님, 저한테는 선배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묘소를 찾아갑니다. 묘소를 찾아가요. 여러분께서도 한국을 방문하면 부모님의 묘소,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무덤에 가면은 그분과 얽혔던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고 안타까웠던 기억도 떠오르지만 그 무덤에 가면 조용해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기억을 떠올리지만 기억은 그 과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무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덤은 생명의 종착역, 바로 죽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이 있고 시간이 멈춘 곳이에요.
그래서 묘지에 가면은 대부분 묘지가 조용해요. 그래서 공원 묘지라고도 하죠. 공원처럼 조용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적막합니다. 무덤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이에요. 또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이 방문하지만 그 모든 살아있는 사람을 삼키는 곳이에요. 어디로 삼킵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삼키는 곳이에요. 과거에 갇히게 하는 곳입니다. 그 무덤과 공동묘지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무슨 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상처받은 그 시신이나마 깨끗하게 향료로 처리하고자 갔죠. 그렇지만 뜻밖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정황을 묘사하기를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서 그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누가 돌을 열어줄 거라고 고민했는데 뜻밖의 천사가 이 빛으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있다고 했어요. 마치 번개와 빛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배치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이제 평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또 귀 기울여 들었나 봐요. 정보를 수집해서.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예언도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고 이걸 누가 시신을 도난해서 부활을 사건으로 꾸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비병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배치를 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역대 시신 도난 사건. 이게 더 설득력 있게 그분들에게는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지키고 있던 대제사장들, 경비병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사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에게는 주어진 그 무덤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식은 죽 먹기에 쉬운 임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뜻밖의 일이 벌어지니까 대경실식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이 천사는 이렇게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된 그 경비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해요. 무시합니다. 단지 그 여인들에게 관심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워서 떨며 여인들도 무서워했는데 놀라운 현상에 근데 더 무서워하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던 것은 경비병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주님을 찾아온 여인들만 챙기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면 두 가지 현상으로 갈라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두려운 순간이고 죽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믿어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놀랍지만 구원이 임하는 기쁨의 회복의 순간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임재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면 세상은 반응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오늘 본문에 천사가 그 마리아와 그녀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핵심은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은 뒤에 무덤을 물론 이게 유골을 뿌리는 분도 있지만 무덤을 남깁니다. 그 유골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유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들은 더 큰 무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짜 묘까지 있고 그것도 도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이틀이 지나 사흘째 새벽 시간에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무덤이에요. 뭘 의미하죠? 무덤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종착역이에요. 죽음의 증거인 무덤에 계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한 그분은 자신이 하셨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짐을 본인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그 찾아온 그녀들에게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무덤은 비었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걸 와서 확인해 보라. 누워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정확하게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교의 우리는 리포먼드 신앙을, 개혁 신앙을 믿습니다. 그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속된 삶을 사는 것, 죄의 사슬에서 꺼내서 자유를 얻는 것, 그것으로 이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죄의 사슬 속에 억압하는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앙고백이, 우리가 매일 신앙고백을 하는데, 새벽기도와 그리고 예배 볼 때마다 하는데, 신앙고백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한데 이렇게 끝나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자격이 없지만.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히 사는 영생.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뒤에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했습니다. 이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0년 전에 1926년도 8월 달에 일제시대죠. 우리 한민족, 그때는 뭐 한국 일제 취하니까 대한민국이라 할 수도 없죠.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득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 곡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의 찬미라는 곡입니다. 이 내용이 이래요. 광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그 서름,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으니 생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네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이 허무주의, 허무주의.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의 고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믿는,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성도는 이런 노래로 허무함을 토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됩니다. 그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시고 무덤 안에서 방 안에 계신 것처럼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덤, 말씀드렸죠.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주님이세요.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황금으로 겉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 예루살렘의 웅장한 헤롯 성전의 그 건물 안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계셨어요? 낮게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으신 뒤에 쉬셨나요?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셔서 다 평정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와 세상의 부자와 권력가가 부어주었던 그 값비싼 향료들을 무덤 안에 고스란히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홀연히 몸을 일으키셔서 무덤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살아계신 주님은 교회당 건물 안에 갇혀서 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격식과 다양한 종교 양식에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 양식을 교회당 건물 안에 남겨두시고 건물 바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부활절이에요. 그렇지만 이 전 세계의 교회당,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그 화려한 가톨릭의 그 수천 년 된 교회당을 비롯해서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에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탄식하는 무너진 곳, 상처받은 곳에 그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함께 하십니다. 탄식하는 영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당시에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무덤 안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안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만났던 그 추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데 삶을 쏟았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었던,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정죄했던 사람들과 함께 웃고 눈물을 흘리고 했던 삶의 현장, 갈릴리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폐쇄된 건물과 공간 안에, 그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무덤 안에 갇혀 지내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오늘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아멘. 당시에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던 아주 위험한 고향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을 동원해서 다 체포하던 즉색 수배령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무덤 안이 더 안전한데, 돌로 탁 막으면 안전하잖아요. 세상과 격리된 곳이 안전합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더 안전해요. 그렇지만 그곳이 아니에요. 세상과 격리된 갇힌 공간 무덤 안이 아니었습니다. 위험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였어요. 삶의 일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장 기뻐해야 할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딱 멈췄어요.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오늘 부활절이 그 바이러스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많은 목숨이 죽는 날이 예상되는 날로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절망과 슬픔과 탄식, 죽음에 압도하는 이 날에 우리는 세상을 보고 탄식하고 그냥 주저앉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일상으로 오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오신다 그러셨어요. 오늘 먼저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으로 절망과 무서움했던 여인들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절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시기와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Peace, 평안하냐? 잘 있냐? 평안에 그는 데는 내가 왔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했던 곳, 일상의 삶을 나눴던 곳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 거기서 너희를 나를 만나자. 이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두려우시죠?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 형제 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영은 사망의 권세가 휘두르는 수하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그 누구도 넘지 못하는 이 죽음까지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고 형님 되시고 오빠 되시는 예수님은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평상시에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어떻게 경배하시고 예배하시고 친밀함을 나누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터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와 함께했던 그 모든 일상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억압과 괴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주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제 그 가장 악하고 강력한 죽음과 사망의 근세마저 깨뜨리고 주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세상이 다 멈춘 그 6월절 하루를 지나서 새벽에 새로운 날이, 첫날이 도래했다. 아,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일어날 것임을 우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갈릴리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마라나타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80장, 옛날 통일 찬송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은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시다가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과 함께 봉헌송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
이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를 하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모든 삶이 멈추어서 우리가 아무런 소출이 없사오나 우리에게 그렇지만 건강 주시옵시고 생명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또 잠잘 수 있는 처소와 모든 일용할 양식도 제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없는 축복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저희의 작은 정성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11조와 봉헌 우리 감사 헌금과 특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부활절 특별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와 주정주일 헌금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와 그리고 선교와 그리고 지역 우리 교우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보라 내가 사망의 권세를 누르고 이겼노라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우리의 무너진 모든 일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줄을 믿어 모든 두려움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고 꿋꿋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굳건히 이 어려운 시기를 나아가서 서로 돕고자 그리고 교회를 돕고 교우를 돕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의 우리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손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주보의 교회 소식인데요. 부활의 소망이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라고요. 부활절 특별 헌금은 교회 주소로 수표를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앞으로 향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교회 우리 건물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우리 교회는 계속 지속되고 계속됩니다. 단지 모양이 좀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죠.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계속 가정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유튜브 화면 링크를 보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com, 유튜브.com에서 제 이름으로 한국어로 조무재 목사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 수표나 우편으로 보내시든지 교회에 제가 주중에 계속 있으니까 지나시다가 드랍오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주간은 지금 리하이가 굉장히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기니까 절대 외출하지 마시고 어떤 증상이 있거나 생활이 좀 힘드시면 저에게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에게 전화가 바로 옵니다. 610-799-1987입니다. 4월 20일 날 저녁 8시에 온라인 임시당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회에 제가 의뢰를 하니까 우리 피택 장로님 이제 당회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온라인 선서식을 하면은 당회원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립식은 다 모였을 때 하고 일단은 그걸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교회 이제 비상 대책 이런 걸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에 항상 평상시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경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식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함께 한 식탁에 나누지 못하지만 서로 성령님의 평안의 매는 줄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각 홀로 하는 또 식탁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 위에도 주여 우리 많은 성도들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부활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우리의 심령에 심어 주시옵소서. 음식에 축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시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